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아름다운 하늘나라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제가 우리 기도를 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더욱더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이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오늘 이 열방,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온전히 일어서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려주셔서 모든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도 모두 준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주님의 모든 나라와 역사들이 온전히 더욱더 강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배와 또 우리 말씀과 주님의 나라와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손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코로나19 시대지만 쉴 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다드림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6장 함께 부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을 맞이하여 원경 자체에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완전한 합병으로 이루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장로로부터 꼬에 이르기까지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승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주님 발라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아버지 노출되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듣는 우리에게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좀 축복의 일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옥숙 권사님이 지금 항암하시면서 투병 중에 있으신데 두 차례 이제 항암이 끝났는데 감사하게도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더 남으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체력으로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셨으니까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힘내시라고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김철순 권사님 퇴원은 하셨는데 아직 이렇게 디디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하셔서 얼마간은 댁에서 예배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또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있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민주, 강보성, 송태경 세 분이신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축복하려고 합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로 은혜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스 간 거 기억하시고 제17차 특세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지금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카드 내신 분들 제가 이렇게 접수해서 있으니까 이제 한 주간 남았죠. 기도 여러분 저한테 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번 특세 때 꼭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뭔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걸 정확하게 적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시라고 하는 거니까 두 쪽 똑같이 적으셔서, 혹시 잊어버린 분들 뒤에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똑같이 작성하셔서 절반 절취해서 저 뒤에 우리 빨간 편지통에 넣으시면, 저 편지통 우체부는 김진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시면 제가 접수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 동안 모닝콜로 서로 깨워주실 수도 있고, 또 가풀이 가능하면 함께 해주셔서 우리 특세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우리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모두 성수제 꼭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333 기도회 금요일 11일에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명단 작성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정자석 좀 이렇게 바꿔놨죠. 이거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 세례 받기 원하는 교우들, 교육부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친구들 중에 입교하고 세례 대상자 즈음 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세례자 교육은 다음 주일 이 3부 예배 후에 2층의 다목적실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모임 및 사회 안내, 교우 동정 살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논란이 쌓인 가정에서 집사님 생일맞이 감사로 드렸고요.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 지금 청소년 교회 지기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과 또 김종선 성도님 가정에서 이번에 청소년 교회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감사해서, 또 아울러 손녀 니나가 이제 고3이 됐는데 고3 생활을 또 응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떡 제공하니까 떡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권사님과 특히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나니 집사님 성경 통독하신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신약 59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은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그 말씀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입니다.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정도 되면 이미 다 알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건 2000년 전 저와 여러분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길 참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말로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또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작은 바늘에 한번 찔려도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사 바늘이 찔리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또 때로는 그게 너무 무섭다고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못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못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 생긴 것 자체가 거대합니다. 우리가 동네 철물점에서 볼 수 있는 내신에게 빠진 그런 못 아니에요. 길이는 무려 17cm가 넘습니다. 이런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사정없이 박힌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이 사람의 몸무게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해 보지만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정말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행해진 곳이 저곳이다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러고 지나다녔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참담함을 도무지 이렇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길, 눈꽃만큼도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그때 우리 예수님 정말이지 외롭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극진하게 사랑하셨건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함께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외롭게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 목사인 저 자신부터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새로운 신앙의 터전에서 맞이한 2021년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더는 주님께서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홀로 가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다짐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공술표일 때가 많은 것이 여기에 있는 목사고 또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이지 그래도 더는 주님께서 그 길을 홀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나설 테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문장에 담겨 있는 목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들으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길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길입니다. 만천하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변에서 가끔 검색해도 나오는 이 성화를 통해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디까지나 인간편에서 예의상의 표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 실오라기 하나 막아주지 않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끄러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고 참담한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 길의 끝을 보십시오. 그 길의 끝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물론이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그 길의 끝이 나오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길, 부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주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한 방에 끝내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십자가의 길이 마무리되는 끝이에요. 여기서 제가 오늘부터 전하는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이 주제의 의미를 저도 여러분도 마음판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사순절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또 분명하게 각인되는 은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전체 주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목사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제 4월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사람들에게 종종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21절, 2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등불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등불은 이제 등 안에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불빛을 가리킨다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등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이 토기로 된 납작한 이 등잔을 가리킵니다. 이 등잔은 그 속에 이제 주로 감람유를 채워서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 기름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등잔은 필요에 따라 이제 주인이나 혹은 종에 의해서 방 안으로 이렇게 옮겨졌고요. 옮겨진 등잔은 주로 기다란 등대 위에 올려져서 그 주위를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바로 그 등잔과 등불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제가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 테니까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등잔과 등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등잔의 기원을 찾아보면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게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인류가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된 시기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떤 시점일 거라는 거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이 등잔과 등불,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등불을 통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일단 밝혀지고 나면 가능한 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넓게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둠을 밝히면서 활활 타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일 등불을 켜놓기는 켜놓았는데 그 등불을 예수님도 비유하셨지만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지 기껏 가지고 온 등불을 침상 밑에다가 감춰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등지 안에 불을 붙여서 등불을 밝힌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할 거라면 굳이 등불을 밝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무수한 존재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존재들마다 자기들의 세상에 그 존재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모를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을 놓고 쓸데없어, 저건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나면 어떤 것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종종 골치 아파하는 사랑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사랑니는 흔히 애물단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나면 무조건 이제 뽑아야 한다 생각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랑니까지 뽑기 위해 치과에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효율적인 칫솔질을 위해서, 또는 앞니가 틀어질까봐, 단순히 또 음식물이 조금 낀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멀쩡한 사랑니도 이제 무조건 뽑아버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구박받는 사랑니가 나이를 먹으면 틀니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니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죠. 인공 치아 시술 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재료 자체가 인공 재료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종종 이렇게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치아 이식 시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잇몸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치주인대라는 게 발견되는데, 이 치주인대는 사람의 치아를 주변의 뼈와 이렇게 연결해서 지지해주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치아로 이제 단단한 음식물도 이렇게 우리가 깨서 부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치주인대는 치아가 발치된 이후에 30분이 지나면 죽어버린다 그럽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랑니를 발치한 다음에 30분 이내에만 어금니를 뽑은 자리에 사랑니를 딱 삽입해 놓으면 이게 생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뽑아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요, 30분 동안은 유효해요.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사랑니 오늘 이후 너무 홀대하지 마세요. 다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코에 털이 있죠. 이 코털도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찬밥 대접을 받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우리 여성들은 제모 대상 1번일 것 같아요. 예? 빨리 제거해 버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코털과 관련된 사연도 많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한 연예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퀸카로 통하는 한 여학생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프로포즈를 이제 하려고 계획한 날 D-Day가 됐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좋은 데이트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입만 열고 고백하면 되는 아주 황홀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려는 순간 이 형제의 눈에 보인 게 바로 그 자매의 코를 뚫고 나와 있었던 긴 코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로포즈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깨졌어요.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연예에게 생긴 버릇,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데, 사람 만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울 갖고 자기 얼굴 보면서 코털이 잘 있나, 이걸 보고 나가는 그런 습관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코털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외부에서 신체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 바로 이 코털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보통 코로 숨을 쉴 때 하루에 뭐 조금 차이 있겠지만 1만 리터 이상의 공기를 이 코를 통해 드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공기 속에 뭐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먼지나 먼지 속에 진드기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혹은 자극성 가스 성분 등등이 얼마든지 같이 따라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대기 중에서 공기가 우리의 신체 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호흡기의 첫 관문인 코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비교적 큰 입자의 이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명이 막중한 코털을 홀대해서 함부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코털을 뽑을 때 모낭에 염증이 생길 때가 있고요. 이게 또 심하면 그 균이 뇌혈관으로 퍼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 코털도 너무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거하더라도 좀 적당한 수준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적당한 수준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눈에 매우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혹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등불을 예로 들어가며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당시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23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봉독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되 꼭 들을 귀 있는 자로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잘 헤아려 보라 이겁니다. 그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주셨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놔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의 기록인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한 번씩 마무리될 때마다 남기신 말씀 나옵니다.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내 매일매일 하루의 마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 표현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 아주 더 높은 클라이맥스의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과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행복을 안겨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들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험하고 답답한 세상살이 하면서 깔짝깔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래가지고 몸 여기저기서 아픈 게 나타나고 힘든 게 나타나고 이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카메라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우리의 이 눈, 여러분 카메라 아무리 좋아도요 못 따라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요.
이 눈을 콧잔등 보는 데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최선을 다해 높여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원천하에 드러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정도는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특별히 부모된 사람들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요즘에 이 점에 있어서 좀 아주 희한한 인사들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 자꾸 나오죠.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탈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글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픈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잔잔하게 녹아있는 그런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밑이 얼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그런 글이에요. 구구절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 뭐니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사랑 꼽아봐라.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의 사랑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막 골라서 행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열렬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이지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했습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부터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위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일인데요. 그때 중국 선수 하나가 이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단거리 경주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하는 종목에서는 이 동양 선수들이 좀 불리하잖아요. 부득불 신체적인 조건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중국 사람으로, 그것도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건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경기가 마치고 나니까 이 중국 선수 곁으로 기자들이 와르르 몰려들어서 묻습니다.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왜소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어 그렇게 유연한 몸동작, 침착한 자세에 전혀 두려움이 없이 멋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다이빙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수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좀 이상하죠. 이게 스포츠 선수인데 그런 비결을 뭐 우리 코치한테 특별한 걸 배웠다든지 뭐 내가 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훈련을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더니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자꾸 이렇게 넘어져서 매번 입상권에 들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지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 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1등보다는 내게 더 뿌듯했단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다이빙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봤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이 엄마의 제일 큰 행복이야. 나는 다이빙에 스탠드에 설 때마다 그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금메달을 딴 거 분명히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인터뷰 속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하고 험한 인생길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물론 넘어지는 거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고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픈 게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아시죠? 그런 일이 없다면 고민할 게 없는데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중국 선수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란다. 지금은 잠시 넘어져 있지만 네가 일어나는 모습, 그것이 내게는 더 아름다워 보인단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원한 적이 없지만 부득불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작년에도 그랬고 여전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 다리 비벼가며 울고 불고 신세 타령하고 게다가 남을 탓하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이 시간을 빌려 담임 목사가 신신당부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당당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일어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난 할 수 없는데, 가끔 세상에서 듣는 얘기죠. 나는 때려 죽여도 못하겠는데, 도저히 못해 먹겠는데, 2000년 전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진 채 십자가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점에 있어서는 두말할 게 없어요. 문제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에요. 떡하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사정없이 발로 차버린 게 인간이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뭐 낙원까지는 놔두고 엄마나 아빠들 같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아주 뭐 맛있는 반찬, 아이들 건강에 필요한 거 진수성찬 딱 차려서 아침에 딱 차려줬더니 이놈이 발로 뻥 차고 나갔어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허약한 놈들. 뭐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 최소한 한동안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게 짝이었잖아요. 내가 지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는데, 아니 이걸 발로 걷어차버려? 그런 놈들한테 해줄 게 뭐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온통 뒤집어 써서 도무지 봐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솔직하게 말해서 어디에 내놓는 게 창피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야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나한테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만큼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넘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일어나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야. 꼭 기억해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자부심 꼭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뭐 어디 가서 뭐 들리는 소리 한마디 듣고 내가 그런가? 하루 종일 풀부르고 지내지 마시라고요.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풀 죽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거 꼭, 세상 시끄럽잖아요. 아무튼 언론도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교회 관련해서 뭐 이러저러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다는 거 꼭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면 드는 대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꼭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 두 번째 같아요. 살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때 당부합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 난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이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 이것만 생각합시다. 그 모습 그대로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꼭 기억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는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야말로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살아가면서 여전한 어려움이 있는 세상살이지만 그래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는 우리 예수님 그 길 외롭게 가시도록 놔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작은 미물 하나에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울 좋은 전시용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는 분명히 결코 자격이 없는데 정말의 지옥의 형벌에 집어 던지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 굴하여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허락하셔서 이렇게 성수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들도 온라인으로 푸드풀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든 손길들 기억하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 필요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려움을 만난 이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정옥숙 권사님 남은 두 번의 항암도 잘 받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우리 권사님 더욱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마음껏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철순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아물어야 되겠습니다. 3살이 돋게 하시되 주의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강건해지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남준 집사님 요양원에서 함께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 재활치료 잘 받아내서 주 안에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환절기 연약한 중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에 대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도 떨쳐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특히 어르신들 건강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새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3월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해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올해는 갑절의 은혜 주시고 갑절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부터 위정자들과 이 땅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신들만의 리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도 최소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활하게 공급 잘 되게 하셔서 정해진 때에 모든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단 면역의 때가 속히 당겨져서 이전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손붙잡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멀리 가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땅에도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하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전히 흉하고 또 어려운 세상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어렵고 힘들다 해서 투덜거리는 건 누구나 아는 거, 그거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저 험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죄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